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1장에 기록된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께서 철로역정 공독 해설 4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 번째 내용에서 마저 끝내지 못한 부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서 끝내게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 교재로 보면 챕터 24 성실의 부분 우리 앞부분까지 조금 더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 번째 마지막 부분 우리 먼저 함께 읽고 중요한 부분을 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재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는 햇빛 가운데 골짜기의 끝에 이르렀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골짜기의 끝에 피와 뼈와 재들이 널려 있었고 심지어 전에 이 길을 지나갔던 순례자들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크리스천이 잠시 그 이유를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앞에 있는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에는 두 거인인 교황과 이교도가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두 거인의 힘과 횡포에 의해서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뼈와 피와 재들이 널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이곳을 큰 위험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 그것에 대해 나는 약간 놀랐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교도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교황은 아직 살아있지만 늙었으며 젊은 날의 전투 때문에 관절이 굳어져 동굴 입구에 앉아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어서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비웃고 자신의 손톱을 물어뜯을 뿐이었다. 나는 크리스천이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동굴 입구에 앉아 있던 늙은 교황을 보고서 크리스천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었다. 딱히 늙은이가 크리스천에게 달려들지는 못했으나 크리스천을 향해 너희는 보다 많은 사람이 불태워져서 죽기 전까지는 결코 고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평안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그 앞을 지나갔고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 크리스천은 찬송을 불렀다. 오 세상에 나는 이 말밖에 할 수 없네. 여기서 만난 모든 재난에서 보존받다니 나를 구원하신 손길 위에 축복이 있기를. 내가 골짜기에 있는 동안 나를 둘러싼 어둠 속의 위험들, 귀신 무리들, 죄옥, 죄 그리고 내 길에 놓여있던 함정과 구덩이와 덫과 그물들 나를 잡고 곤란에 빠뜨리고 던지려 했던 무익함과 어리석음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아있으니 예수께 면류관을 드리세.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자, 햇빛 가운데 골짜기의 끝에 이르렀다. 예, 이 부분 첫 줄에 우리 한번 밑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런 찬송 불렀는데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한 장 한 장 또 한 절 한 절이 그저 생겨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존 버년이 살아있고 작품 활동을 했던 시기는 훨씬 앞섰던 1600년경이 되지요. 그런데 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때는 1800년대,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 뒤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때도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서론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미 이 존 버년이 지었던 이 철로 역정은 그 당시부터도 기독교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으로 널리 읽혀졌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던 요한일서 말씀도 그렇고 또 이와 같은 철로 역정의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중요하게 인식되어지고 가르쳐졌던 내용들이 그들에게 찬송으로 불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의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또 그 배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찬송하고 다짐하면서 걸어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들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결국 태산을 넘어서 크고 높은 산, 아주 험산 줄령이지만 그런 산을 넘어서 험한 골짜, 험곡에 가도 내가 빛 가운데로만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주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는 결단코 변함이 없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신앙적이고도 또 진리가 그 가운데 충만한 언약이 있는 찬송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오늘 존 버년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도 보니까 크리스천은 햇빛 가운데로 행하면서 결국 그 골짜기에 끝까지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오늘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서 통과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의 험산 줄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나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빛이 나의 삶에 비추어지게 되면 그 위험 요소들을 내가 분명히 분별해 볼 수 있죠. 돌아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처럼 뒤를 돌아보지만 그것은 내가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왔던 발자국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확인차 돌아본 것이었다라는 것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죠. 결국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신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오히려 더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골짜기 끝에 이르러 보니까 피와 뼈와 재들이 널려 있었고 이미 앞서갔던 순례자들의 몸이 갈갈이 찢겨져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뒤에는 이제 두 거인들이 행한 일들이다,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결국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도랑 또 위험한 수렁, 여러분 이런 곳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곳에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몸이 찢겨지고 갈갈이 부서지게 되어서
이와 같은 잔해가 남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빛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망의 음침한 결과를 낳는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면 겸손해진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사망의 음침한 기운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양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동굴을 발견했다. 거기에 동굴에는 두 거인 교황과 이교도가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다. 그 부분의 밑줄을 그읍시다. 자, 여기서 이 동굴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요. 거인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교황, 이교도, 이게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동굴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동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깊은 도랑, 위험한 수렁, 여러분 그것들과 보면 이 맥을 같이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다른 표현이죠. 깊은 도랑, 위험한 수렁, 그리고 동굴. 여러분, 표현이 다 다르잖아요. 분명히 표현이 다르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결론을 맞는다라는 것에서는 같은 결론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같죠. 왜? 이곳은 지옥 입구였고 이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는 것이니까 내용적으로는 다 같지만 분명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구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굴, 위험한 수렁, 깊은 도랑, 그것은 각각의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해설을 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맥을 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동굴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동굴이라고 하는 이유, 동굴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동굴, 여러분 고대도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할 때 동굴의 비유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동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 있는 곳, 그곳을 바로 동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어둠이 있는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반드시 있을 법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동굴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불에 비추어진 그림자를 보고 분명히 그 실체는 작은 것인데 엄청 큰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림자를 보고 굉장히 큰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동굴에 있게 되어지면 진리를 분간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굴에 갇혀 있으면요, 진리를 분간하기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영, 이념, 이런 것들의 동굴, 도구마, 이런 것에 동굴에 갇혀 있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도 안 보이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왼쪽 좌파, 오른쪽 우파 이러면 서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아요. 자기들만 옳고 남의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지금 교황, 이교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타종교 또는 사이비 이런 곳에 여러분 빠지게 되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들어도 그게 들리게 됩니까?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굴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험한 수렁, 깊은 도랑, 여러분 이런 것만 지금 우리들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오느냐? 그렇지 않고 여러분 동굴이라고 하는 말, 동굴 뭐 별로 크게 무서운 말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동굴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거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물론 여기서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과 이교도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들을 지금 거인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아도 여러분 어떤 존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의 존재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 자들은요 다 거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2정탐꾼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거민들은 다 어떤 존재들이다? 네피림의 후손들이라서 그들은 거인이었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들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인데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동양의 이 설화나 이야기 또 서양의 설화나 이야기 같은 데서 보면 여러분 서양에서는요 거인, 자이언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그게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 이야기에서 보면 뭐 걸리버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뭐 소인국 뭐 거인국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뭐 괴물 뭐 이런 것에서도 보면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동양 사상에서는요 그런 게 별로 좀 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것을 거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것은 서양 사람들 이면 속에서는 이 두려움의 존재, 공포의 대상 그런 개념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황 이교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세력이 강대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을 표현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표현으로 문학적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앞에 맨 처음 시작 보니까 골짜기의 끝이라 그랬잖아요.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의 끝인데 그 골짜기 끝부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끝부분에 누가 존재를 하냐면 마치 애들 게임에서 보면 마지막 그 게임 끝에 보면 이 보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힘의 존재가 존재하는데 그 존재가 바로 교황과 이교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에 의한 핍박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내용이 조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단 역사적 관점으로만 보면요, 존 버년이 이 청교도들 가운데서도 보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은 이 목회자에 속하잖아요. 1660년 비국교도, 그러니까 성공의 신도가 아닌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했다라는 이유로 투옥되어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 우리 이거 맨 첫 시간 서론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 존 버년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은 것, 그 다음 이 존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순교자 열전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니까 성경과 순교자 열전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영향을 받아서 자신이 집필한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런 이야기, 성경과 순교자 열전이 배경이 되어서 그런 배경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순교자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교황의 핍박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순교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핍박하는 거인은 당연히 교황의 세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황과 이교도를 같은 동굴에서 거주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황주의나 이런 이교도의 세력은요, 전부 다 이 당시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이 개신교인들이 볼 때에는 무지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미신적이고 또 우상적이었다라는. 왜? 이 가톨릭,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톨릭 신앙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이 이교도의 전통에서 취합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의 신념, 이교도들의 관습, 또 외식적인 의식,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톨릭이 취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서 이교도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제 이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슬람이 이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것, 또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것, 이런 이 수많은 공통 요소들을 가톨릭이 점유하고 있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황주의와 이교도주의는 같은 동굴에서 살고 있다, 그 근본이 비슷하다, 한 집에서 사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존 버년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존 버년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교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교도는 죽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이 1660년경이면 이미 영국의 이 성공회가 영국 성공회가 이미 생긴 때죠. 뭐 서양 교회사를, 뭐 서양 역사를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교황이 왕을 임명하고 뭐 또 왕에 대해서 뭐 이제 뭐 교회 예식을 통해서 결혼 주례 이렇게 하는데, 이 영국 왕이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을 하고 싶은데 교황이 그걸 허락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인데 결혼도 못하냐, 우리 가톨릭 안 믿을란다. 그리고 여러분, 가톨릭에서 분리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성공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과 분리된 새로운 성공회, 그래서 이제 왕이 오히려 주교를 임명하는 주교 임명권을 행하는 성공회 제도가 영국으로부터 시작되게 되고, 또 이제 그런 모든 내용,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부분에서 개신교가 생겨나면서 유럽의, 영국의 이런 이 종교개혁 운동이 크게 일어나면서, 여러분, 이 유럽 지역에서는 이슬람이 크게 쇠퇴를 해요. 또 십자군전쟁 이후로부터 해서 이 이슬람이 크게 쇠퇴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교도주의가 거의 활동을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이 살았던 그 당시 영국에서는요, 뭐 모하메드,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은요 아예 없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어때요? 영국에 이슬람이 없느냐? 아니요. 영국의 이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존 버년이 살아있다 그러면 이교도가 죽었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교도가 부활했다고 표현을 했을까? 아니면 뭐 이교도의 쌍둥이가 다시 나타났다 그랬을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교도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당시는 그러니까 이교도의 활동이 없었지만 오늘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거인은 이 로마 가톨릭, 이 교황은
늙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늙어서 지금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는 노인, 늙은이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 영국에서는 로마 가톨릭이 거의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청교도 혁명이 막 일어나고 개신교가 힘을 얻고 성공회가 막 힘을 얻고 여러분 영국에서는요 당연히 이 교황이 로마 가톨릭이 힘을 못 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빨 빠진 호랑이 뭐 또 영국 성공회 치하에서는 당연히 이 로마 교황주의가 늙은이 뭐 젊은 날의 전투로 인해서 뼈가 뭐 다 이렇게 굳어서 이제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수준의 노인 그렇게 그려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어때요? 로마 가톨릭이 영국에서 물론 지금도 성공회에 비하면 힘이 약하긴 합니다만 영국에도 로마 가톨릭이 약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존 버년이 다시 살아 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황이 뭐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까요? 젊어졌다 그럴까요? 회춘했다 그럴까요? 지금 지금도 뭐 교황 이번에 새로 투표하는 뭐 콘클라베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 동양 사람에게도 신기한 문화지만 서양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성시되는 그리고 또 새로운 그런 어떤 문화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늙어서 힘이 빠진 노인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뭐 손톱을 물어뜯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진 존재로 부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우리가 차이가 있지만 그냥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역시 이 챕터에도 크리스천은 지금 마지막을 찬송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항상 찬송과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다. 시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이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있죠.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찬송에 힘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 하나님을 찬미함에 그들의 옥터가 흔들리고 그들의 손발에 매인 착고가 풀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찬송에 힘이 있습니다. 찬송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많이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여기도 보니까 오 주여 나는 이 말밖에 할 수 없네 그랬어요. 오 세상에 오 주여 여러분 이 말밖에 할 것이 없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다음 챕터 조금 읽겠습니다. 여러분 191페이지 대화가 나오기 이전까지 부분 우리 성실 여러분 챕터 24 그 부분 대화 나오기 이전까지 먼저 우리가 한번 쭉 읽고 또 여기도 중요한 부분 우리 강독해 나가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크리스천은 계속 길을 가다가 조그만 언덕을 만났다. 언덕은 순례자들이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부러 쌓아 올린 것이었다. 크리스천이 그곳에 올라가 앞을 내다보았을 때 성실이 순례길을 가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여보세요 기다리세요. 제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어요 라고 소리쳤다. 그 말에 성실은 뒤를 돌아서 크리스천을 바라보았다.
크리스천은 다시 소리쳤다. 기다려요, 기다려요. 제가 당신에게 이를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러나 성실은 안 됩니다. 나는 내 생명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원수가 내 뒤에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듣자 크리스천은 약간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재빨리 성실을 따라잡았고 성실보다 앞서게 되었다. 나동된 자가 먼저 되었다. 그때 크리스천은 헛된 영광의 미소를 지었다. 형제를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걸음을 주의하지 않아서 갑자기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성실이 와서 도와주기 전까지는 일어날 수 없었다. 나는 꿈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스럽게 길을 가면서 그들의 순례길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달콤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천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자, 조그만 언덕을 만났다. 그리고 언덕은 순례자들이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부러 쌓아 올린 것이었다. 여기 밑줄을 그읍시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신앙생활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 겸손의 골짜기를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탄한 길 또는 오르막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오르막과 내리막 같은 경사로, 그러니까 언덕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언덕 자체만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언덕은 오르막도 언덕이고요, 내리막도 언덕입니다. 그래서 오르막은 오르막이라서 지치고 힘들고, 내리막은요, 내리막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힘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덕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기록된 것처럼 언덕은 우리들에게 힘들게만 하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덕의 다른 용도는 무엇입니까? 언덕은 순례자들이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부러 쌓아 올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일종의 백신,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방주사가 뭡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몸에 균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그 균을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서 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충분히 그 균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저항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에 진짜 그런 균들 또는 유사한 균들이 다가왔을 때 내 몸은 그러한 균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런 크고 작은 언덕들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앞으로 겪게 되어지는 환난, 그리고 어떤 위험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 그리고 훈련을 하게 한다 하는 유익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덕의 정점, 그러니까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잘못 가고 있나 나의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믿음은 언제 그 진가를 드러내느냐?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덕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덕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르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다라고 한다면, 언덕은 여러분들의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줄 성실이 순례길을 가고 있었다. 거기에도 밑줄을 그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믿음의 동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존 버니안이 쓴 이 철로 역정에서 사람들의 이름, 이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캐릭터를 상징화하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고집쟁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 변덕쟁이 그러면 그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성실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동지들 가운데서 정말로 바른 사람, 좋은 사람, 유익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향을 안 받고 싶지만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의 유혹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의 유혹을 받게 되어서 같이 범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전염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죄악의 영향력은요 굉장히 쉬워서 죄악의 영향력은 우리를 물들이기 쉽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기억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 동안 정말로 좋은 일꾼들을,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붙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쭉 내려가서 안 됩니다. 나는 내 생명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피의 원수가 내 뒤에 있습니다. 성실히 대답하는 내용의 밑줄을 그읍시다. 자, 성실은 지금 크리스천이 기다려달라고 하는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다려달라 그러면 성실해. 그래요. 어서 와요. 빨리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래야 정상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로운 장면인데, 지금 성실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싫대요. 안 된대요.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요,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요구하더라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언덕 위의 정자에서 잠시 쉬었어요. 근데 잠시 쉬는 것이 아주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의 증거를 잃어버리는 경험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실은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신앙의 경주를 멈추는 순간 피의 원수가 언제 나를 따라잡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미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잖아요. 지금 진짜 크리스찬이 부르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탄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인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가 다른 박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의 다른 박질을 멈추게 하였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박질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꼬린 지점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다른 박질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 신앙의 경주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멈춰지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밑에 줄요. 이 말을 듣자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성실을 따라잡았고 마침내 앞서게 되었다. 여기 이 밑줄을 그읍시다. 자, 지금 크리스천이 자기의 선의를 몰라주는 이 성실의 이런 매몰찬 답변 때문에 속된 말로 빈정이 상했죠. 빈정이 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은요, 나쁜 일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시험은요, 나쁜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상황이 나를 오해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에 비유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밭에 가라지가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인님, 우리에게 좋은 씨앗 주지 않았어요? 그래, 난 너희에게 좋은 씨앗 줬지. 그런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사단이 밤에 우리 모르게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갔나 보다. 여러분, 주인은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줍니다. 우리에게 가라지 씨앗을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나쁜 일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좋은 씨앗이 생겨나고 좋은 씨앗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씨앗을 누가 심느냐면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오해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쓸데없는 경쟁을 하게 만들고 아름답지 못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의의 경쟁 말하지만, 여러분, 선의의 경쟁, 말은 아름다운 말이지만 여러분 결국 아름답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면 여러분 다 좋은 말처럼 여겨집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이 아니죠.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좋은 말처럼 들리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이거 좋은 일이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되어야 이게 원래는 정상 아닙니까? 먼저 달려간 사람이 끝까지 먼저 달려가야 멈추지 않고 달려갔다는, 진리를 계속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의미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먼저 가던 사람이, 잘 가던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멈췄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좋은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좋은 일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말이지, 그게 좋은 말이다, 그런 의미는 결단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충분히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된 사람이 반드시 먼저 되니까 맨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날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럼 됩니까? 그거 아니죠. 항상 성실하게 예수를 믿어야죠. 안 그래요? 그렇게 믿어가야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이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 시험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성실을 따라잡았고 앞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절, 크리스천은 헛된 영광의 미소를 지었다. 자, 영광의 미소와 헛되다라는 말이 상반된 의미잖아요. 어떻게 영광의 미소인데 헛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헛된 것인데 그게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이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의미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냐? 어떻게 돌인데 떡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돌을 먹을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는요, 항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게 수근수근되는 자고 그게 미혹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의 미소라는 의미, 즉 크리스천이 교만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교만함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넘어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넘어짐은 어떨 수 있을까요? 성도들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실히 와서 도와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곳이 교회 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밖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성실히 이곳으로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도 이곳으로 지나가지 않는다면 지금 이 크리스천은 영원히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가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못났다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자고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말할 내용이지만 밑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사람이 서로 사랑스럽게 길을 가면서 순례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래요? 달콤했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신령한 교제는 어떤 대화입니까? 달콤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대화고 사랑의 대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교회 안에서 신령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 사랑의 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진일보되어지는 복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햇살이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오늘도 저들을 비추시고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신앙생활의 경주를 절대로 멈추는 자 되지 말게 하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교제하며 서로 이끌어주며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